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게 날 하늘비처럼 조율 한번 해줘.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받고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조차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며 달려갔던 예수의 그림자 한신, 그곳에서 예수를 배웠고 예수를 만났고 이제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억압과 분열했어요. 지금은 이 사슬은 돌아가야 해. 웅크린 채널 꽃이 들지 않으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억압과 분열했어요. 지금은 이 사슬은 돌아가야 해. 웅크린 채
1980년 민주화의 봄은 오지않아 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은 초파로 한국도 올리고 온 세상은 공공 얼어붙은 겨울 한국이었다. 1980년 10월 8일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전국 대학가 최초의 시위가 한신대학교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은 채플실에서 일도군 열사를 추모하고 피해 선언을 낭독한 뒤 운동장으로 나와 외쳤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불국민을 살려내라!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강제에 북부서에 불법 구금되었고 8명은 보고력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전두환의 보복은 치졸하고 폭압적이었다. 시위 학생들을 삼천교육대 대상자로 분류했다. 해교와 장기 휴교를 놓고 한신대를 압박하였다. 결국 문교부의 모집중지 통보와 함께 학교는 신학과 2년 모집중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용인에 승인했던 종합대학 고지를 취소하고 학교 시설이 전무한 허허벌판 오산으로 한신대를 몰아냈다. 그 결과 1981년과 82년 한신은 사실상 폐교의 문턱에 서 있었다. 우리는 폐교를 가보았다. 일제시대에도 물을 받았는데 신학과 모집중지는 사실상 폐교 조치나 다름없었다. 신학교육은 중단되다시피 교수와 학생들은 서로 만나기도 어려웠으며 목회자 훈련은 아예 사라졌다. 신학과 교수들은 신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다. 학생들을 만나기도 힘들었다. 캠퍼스 자체가 당시 운동장을 학교 시설이 전무했다. 관리비 측정을 위해 야사다의 물판과 논두길을 달려야 했다. 학생들은 200학점 가까이 이수하면서도 신학책 한 권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공장을 임시 교사로 하여 수업했으며 비 오는 날에 진흙탕을 걸어 통학을 해야 했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국권 문란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2025년 1월 14일 45년 만에 진실한 의원은 한신대학교가 정부 국가공연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입생을 아예 모집을 불허했습니다. 81년, 82년 동안에. 혹시 이명하고 계십니까? 네. 예. 올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제95차 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자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해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습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과를 하신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거와 관련한 전달들 어떤 최소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걸 넘어서 조금 더 준비된 더 공적인 담화의 형식이 무엇이 있을지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이제야 비로소 오래 미뤄졌던 진실에 응답하고 있다. 그날 한신에서 울려 퍼진 외침은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있다. 숨겨졌던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고 역사는 뒤늦게나마 그 희생을 증언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상처 입은 이들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일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신 기자회견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45년 만에 그동안 우리를 옥죄었던 아픔에 대해 토로하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긍정하고 순화하며 살아왔던 그 트라우마들이 목회의 가시가 되고 멍해가 돼서 아픈 삶을 살아왔음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그 짐을 지고도 우리는 견뎌내며 한신 기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힘들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인 진화위에서도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침탈당했다고 결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 고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 한신과 기장은 상실되고 끊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어가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한신과 기장을 넘어 온 세상이 국가폭력에 대한 아픔과 억울함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다시는 이런 인권 침해가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우리 한신 기장을 불러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소서지에 있는 공동 기도를 인도자와 회중 교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식민지 유대 땅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혐오와 폭력 가득한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포각정치에 맞서며 광주의 억울한 죽음에 가장 먼저 항거했던 우리 한신은 한거에 대한 보복으로 신학과 모집정지를 당하고 오산의 메디아스 공장으로 내쫓겼습니다. 인지를 대하는 비전으로 뚝딱거리는 공사 소리, 질척이는 운동장과 장화하시는 등굣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연구 교수님과의 대화도 선배와의 교제도 대학의 낭만도 찾을 수 없었던 그 피해는 오늘까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철학과 이름으로 입학하여 겪게 된 정체성을 낳은 목회의 혼돈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의 주님,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침탈당한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국가가 한신된 공식 사과하고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공고하였으니 피해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국가 폭력에 의한 한신 기장의 고통과 상처를 주님에게 신원하기 주기를 빌며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드립니다. 한신성을 회복하고 임마누엘 동산의 기계를 펼치고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상실되고 상처 입은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받게 하소서. 오늘 말을 받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가 방문같이 열고 사랑과 평화가 되게 하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학대학원 학생회장인 김지욱 오루의 성경 공독에 이어서 총회장 이종환 목사님께서 그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홍충과 팥조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실과 화해위원회가 국가가 한신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하는 이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야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기보다는 이제 출발입니다. 45년 전 무도한 정권에 당한 피해와 상처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화이가 결정한 핵심은 1980년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 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전례를 찾기 힘든 폭력이고 폭거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교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산 양산리 골짜기로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오산 이전 자체에 대한 강한 의혹 역시 진화이가 철저히 앞으로 밝혀내야 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신은 광주 항쟁을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기도회와 시위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위침까지도 철저히 제한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45년간 우리가 당한 폭력을 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폭력을 스스로 내재화했습니다. 1980년대 많은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살인적인 공포정치 속에서 미리아스 공장에서 공부했던 일, 목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입학을 하고 원인도 모르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만 했던 일, 선후배가 단절되어 고립되었던 일, 감히 큰 피해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고난, 민주주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피해는 우리들 스스로 작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신학적, 심리적 침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피해자 속은 스스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45년의 세월을 참을 길었습니다. 오늘 6월 요엘서 2장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후에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한 다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아픔을 지우거나 덮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라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빼앗긴 고난의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980년 군사정부가 한신대의 손발을 입을 막고 유배지로 끌려가는 사건은 우리 한신에게 바벨론 포로와 같았습니다. 야성을 꺾고 예언자 집단을 해체한 폭력이고 폭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의 정의는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겪고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시간을 기억하고 찾고 훼손된 역사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진실 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한 풀이가 아니라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그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동안 우리의 침묵을 깨고 우리 모두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45년을 그 살인적 공포 정치 속에서 광주를 외친 선배들의 용기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과정이 우리를 우리답게 그리고 한신을 한신답게 우리 기장을 기장답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공교에 개혁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광주 5.18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 유동훈 선배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0월 8일 5.18 이후 첫 시위를 했던 용감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10월 8일 시위 참가자 이준석 목사님 146명을 대표해서 이 시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석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한시는 졸업 못했지만 나중에 85년도에 정대희 학장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아서 졸업 동이고요. 또 같이 저하고 영어는 공범이 하나님인데 항상 비상시기를 살다가 정상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정상시 목사 은퇴 경기중 분회에 은퇴하시는 분을 꼭 모시고려고 했는데 오늘 모두 대신 여러분의 인사를 꼭 전해드리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이 있는 우리 김현수 목사 거의 다 이분들이 있는데 대표해서 잠깐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시는 늦게 졸업을 못했지만 그 나중에 선조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을 세 군데 다녀서 그냥 경력은 화려합니다. 여기서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거기 가면 저희가 살았던 데가 흔적으로 남아있고 안양교도소에서는 우리 한신동민이 이동 상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의정부 교도소를 82년 8월 15일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두에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양산이 세대 8학번 그때 너무나 엄청나게 고생하는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나게 죄책감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18사건, 피해 선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화위에서 좋은 결정을 해줘서 앞으로 우리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면서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12월 3일 12.3 내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란의 주동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지 못하고 정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동조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마음 답답합니다. 마치 12.6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가 김정일의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곧바로 들어설 줄 알았는데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침탈하여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는 수단을 겪어야 했습니까? 7, 8년대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몸으로 겪으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신 동지들과 선배들과 비장 공동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고난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역사의 화살촉으로 살아왔습니다. 독재의 벽을 깨부수고 민중과 함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온몸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창조적 소수로 살아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일당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중들의 함성을 떠나발로 짓밟고 광주의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고 비꼬을 광주를 완전 고립시켰습니다. 온 세상은 캄캄했고 한반도의 전 국토는 꽁꽁 얼어붙은 동토였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도청을 지키던 광주의 시민군 유동훈은 계엄군에게 무참하게 사살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 나는 천호동에 있는 교회 학생회 담당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광주에 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영웅들, 광주의 흉흉한 소문들 때문에 마음이 무척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이라는 유인물이 나돌았는데 그 유인물을 돌리다가 연행된 젊은 학생들 또 교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980년 2학기를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침울한 분위기에서 학우들은 표정은 잃어버렸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숙사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통학생들 일거일동을 북부경찰서 전문가 형사들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문제지만 광주의 광자를 다시 어디서도 언급하지 말도록 했는데 특히 요시장, 그 망천사장도 그 보안사장도 요시장 대상이었던 그 사찰뿐만 아니라 북부경찰서 요원들이 기숙사 24시간 지키고 드나드는 사람을 전부 체크해서 정말 그 몸으로 느끼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무자비한 탄압의 사건을 목도하면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또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외면하고 도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서울 후배 20살 유동 그는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내가 한준재를 이름을 강가에 뿌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중에 남기기도 했는데 그를 생각하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침묵할 수 없어.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너
얘기 찬성이 막 들려오는데 도저히 이 광주 문제를 또 그나마 광주의 영령들도 그렇지만 광주의 필라로 공부를 같이 했던 후배가 죽어갔다는데 도저히 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 그런 걸 보면서 단위 79년 80년 초에 단위 학교 가운데 가장 프로테지가 또 빵대리들이 제일 많은 학교였거든요. 비율로 처음 그 80년 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냥 오래된 선배들이 다 와서 학교가 북적북적해서 바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서울을 보면 이루어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개헌령 때 되면서 수배되고 도망갔습니다. 요즘 말은 사실이지만 복학생들이 여기 마지막 기서 지키고 있다가 기서 합수대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다 사실인데 그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 요 근래에 그런 아픔 겪었던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도 그런 아픔들이 많았는데 내가 일단 결단이 서서 고민하고 있었던 동지들과 광주 영령들을 위한 추모기 교회를 하겠다. 요즘 말하면 동대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결단이고 피하고 싶었고 조금만 있으면 졸업하니까 나도 나의 뭐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던져서 많은 사람들 역할을 부담해서 어떤 분은 우리 정상식 군인은 피해 선언문이라고 선언문을 작성하고 또 누가 어떻게 사람들 모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모임이 돼야 되니까 일단 모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책들도 저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고 이 북부경찰서 서부경사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교수님들도 그 걱정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완전히 그 시범 케이스인데 너희가 만약 한신을 데모가 일어나면 다 죽는다. 그 아마 이게 지난해 보고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엄청 압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걸리게 10월 8일인데 날짜를 정해놓고 마침 그날은 졸업생들 학생 챔플이 있어서 그날은 기대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6일날 원고가 딱 되고 가리방 이렇게 걸고 가져오면 저는 이제 학생으로 돌아다니니까 출퇴근하니까 좀 굉장히 범생이어서 경찰들이 저는 물시한 대상에서 좀 이렇게 봐줬는데 그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마침 졸업생 가운데 지금 김부동 목사님이 졸업생 대표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광주 시대에서 수차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시대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광주의 영령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집회 그 목사님 그 선배님 집회 허락도 안 받고 집회를 어떻게 보면 예배를 우리가 하고 유물을 뿌리고 예수 선언서를 낭독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김경재 교수님 앞에 나서 너희가 여기 안에서 기도회를 했으니까 이거 부족하다는데 학생들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어요. 2층 박차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회를 했으니까 여기서 조용히 기도로 기도를 하고 끝내서 어떨까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박차고 나가서 김경재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너희 다 나가면 내가 죽는다고 그냥 막으면서 이랬던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침묵으로 2층에서 뜻없음으로 부르는 그 곡 정말요. 운명에 맞게 사는 그 생활을 이렇게 부르는데 부르다가 과격해지는데 살인마, 전두환, 시인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올바로 광주 살리려라 그러니까 함성이 그냥 조금 침묵으로 하다가 그렇게 해서 교문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안사나 이런 데서 듣고 북부경찰서에서도 자기 책임이 큰데 전혀 이제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동태를 24시간 파악하면서도 몰랐는데 그 농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1시간 이렇게 일단 돌아섰는데 저는 물차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끌려가서 저는 이제 뭐 주동이니까 또 다 사람 이제 응급조치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수배하고 거기 있던 사람은 한 150명 됐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메타자리 시대 누구의 사조를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북부경찰서 지금도 그쪽을 쳐다보는 그런 생각이 또 그렇게 있다가 저는 계속 조사를 받고 또 나머지 140명 그 자료는 다 나오는데 그
그때 순환교육 뭐 A급, B급, C급에서 A급은 부속, B급은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저희는 대모수동하고 또 옆에서 저 끌려가는 막던 분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약을 공부해서 구약학자로서 꿈을 기르는 우리 오종인 목사님은 폭력 전파하고 거기 있었던 한 8명이 얼마 전에 이제 백석대학교 김태수교수라고 치료학번인데 그거는 군목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 강제징지 풀려가가지고 길이 바뀌어져서 이 백석대학교 상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하고 왔던 학교의 목표가 다 깨지기도 하고 그냥 원 없이 우리 북부서에서 우리 한신 학생들이 그냥 메타잡을 하고 또 무릎 꿇려서 막 쪼이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겪어서 8명이 구속되고 3명, 2명은 한 처음에 4년 받고 집행유예 받고 뭐 이렇게 끌려가서 80년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너무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서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한신 민주화 운동사를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한신을 살아왔던 선배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학교를 다니셨고 군무 가셨던 분들이 군무에 잘리셨고 못 가셨던 분들도 있고 다 보니까 하나같이 학교에 남았던 분이나 밖에 있던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몸속에는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 앞으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고난, 십자가 이런 것을 몸에 내재화하고 있는데 그걸 권리로서 우리가 잘 체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원 없이 20일 동안 두드려갖고 저 서울구치소 구사하 딱 들어갔는데 구사 23만 끝방에 딱 가더니 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배 동지 입술을 쭉 하는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했더니 여기는 교도소에 가서는 사람답게 살아 인간 대접받으려면 개같이 소리 질러야 되고 여기서 얌전하면 개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그 교도소에 처음 받은 야 사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받았던 거고 거기다 육군보건법의 재판관이 그때 이세진 대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평생 화두를 던져줬는데 당신들은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기도를 능가하고 예배당에서 조용히 하는 게 기도가 아니냐? 그런데 평생 화두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하는데 기도의 참 의미가 뭐냐? 예배당에서 능가하고 조용히 손 놓고 하는 이런 기도가 기도의 전부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45년 전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거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긴급조치로 감시당하고 감옥 갔다 와고 주눅 들고 막 불이 빠질 정도로 고문당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물로 살았던 임마누엘 동산에 이게 우리가 새로운 전기로 이 고난을 넘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이사장님이신 오영균 목사님께서,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 오진성 목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1980년부터 오늘까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춘선 목사님께서 워낙 생동감이 해가지고 제가 좀 압축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할 만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보위를 설치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엄에 따라서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1980년 7월 육군 보안사령부는 광주 항쟁에 대하여 최초로 문제 제기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에 표면적으로 취재한다는 내용의 학원 대책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경찰부 등도 같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은 1980년 10월 8일 정기 체크를 유동훈 추모 예배로 준비하고 추도문을 낭독하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유동훈을 살려내라,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광주 학살 진상 규명하라 등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운동장을 한두 바퀴 돌았을 즈음에 서울시경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주동학생 이춘섭, 정상시 등을 연행하고 이후에 전투경찰 차량이 학교 운동장으로 진입해서 학생 전원을 연행했습니다. 그 인원이 146명이었습니다. 이 시위로 한신대는 국군 보안사령부 등이 80년 하반기 학원 대책에서 명시한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하고 일벌 100개의 표면적으로 취재할 대상,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 불용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10월 11일 계엄사령부는 한신대를 방문하여 경고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두환은 10월 18일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한신대 시위를 직접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은 그런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요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자진해서 무기휴업을 실시하고 주동자 8명을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80년 10월 31일 문교부가 8일 발생한 시위에 대한 조치로 한신대의 신학과 2년 모집 중지를 통보를 해봤습니다. 신학과만 있는 한신대의 신학과 모집 중지와 함께 문교부는 한신대가 오산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철학과 등 7개과를 81년부터 신설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영, 김창규, 박진규, 이재용 목사는 2021년 12월 16일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한신대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규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에게 한신대에 공식적으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는 1980년 국가폭력에 의한 한신대 신학과 강제 모집 중지와 강제 이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투기가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향후에 활동한 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와 계셔서 우리 선배님들도 너무 귀하고 존경의 인사를 드리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이 사건을 지나위에서 조사하신 조사관이 와 계신데 그분이 이름이 불려지거나 호명되거나 소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로서 일을 하신 것에 더해서 광주 민주항쟁이 있고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누구도 그 전두환을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에 이 작은 학교가 그 목소리를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냈다는 것에 감동하여서 한신과 기장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한신과 기장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조사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 조사 과정은 국가기록 같은데 진짜 추운 마이크로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앉아서 그 마이크로필름을 읽으면서 숨겨져 있던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그런 기록들을 찾아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록들이 수기로 작성됐고 대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런 진화위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그분에게 감사의 박수로 공식적으로 학교나 의료관이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후에 간단하게 이 세 가지 갈래를 잡자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진화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다시 인터뷰하고 다시 자료를 찾아서 세 가지 갈래에서 배보상을 피해복과 배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어떤 피해보상 요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 세 방향은 첫째는 학교입니다. 한신대가 당한 대학 자율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회복을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 대학에 대한 자율성 침해는 그 자율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헌법 가치인데 이것을 국가가 침해한 예는 우리 역사상 없습니다. 한신대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명하게 헌법이 유린당한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놓고 대학 자율권 침해 피해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단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 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런 학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문적 신학 수업, 목회훈련, 사명과 고치는 목회장생의 필수적인 모든 면에서 제대로 훈련받을 기회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오고 또 수의와 양산으로 성배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 사이 연결점이 끊어짐으로써 교단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이 앞쪽에 앉아 계신 10월 8일 시위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연행된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즉 146명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철학과로 입학해야 했던 8학번 74명 파리학번 57명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민사소송을 포함한 또 국가와의 협상이라고 요구, 우리 요구를 국가를 상대로 해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사건은 광주의 학살에 항거했던 한 대학이 국가에 의해서 어떤 참혹한 폭력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개헌과 내란이라는 칼이 그는 깊은 상처입니다. 한 시대와 기장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촉발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자손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길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같이 부르시면서 공헌하시겠는데 지금 자막에 온라인 한국 기자 특이 석인 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름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정성과 기도와 예물을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서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I'm
이 시간은 우리 기장 총회 총무님이신 이웅삼 목사님과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신 강성근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희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우리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호남 영광에 있는 동역자들, 기자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학문의 자유,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을 같이 따라서 한다면 그를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후폭풍이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을 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분연히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말씀을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언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을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45년 전에 한 씨는 기자는 그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5년 전이 피부를 잘 와닿지 않지만 조금만 기억의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는 각 학교마다 장갑차가 정문 앞에 집져 있었고 조금이라도 정부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삼천교육대로 보내도 정말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온 국민이 광주에서 일어난 그 참상을 소문으로 하고 들으면서 온 사회 전체가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는, 정말 똑똑한 많은 학생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교에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때 이 수율이 작은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한신대 학생들이 예언자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고 그 대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도, 우리가 손해를 입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45년 전의 시기를 돌려서 다시 그 시절을 소환하는 것은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시 이러한 불의가 우리 역사와 삶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열에 우리 기자님들과 한시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그렇습니다. 이미 80학번, 81학번, 82학번, 70대 후반과 80대 학번들은 이미 60대가 다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젊은 날의 꿈을 되살려서 기장을 살리고 한신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그러나 정말 뜻깊은 그런 사명 앞에 우리 서 있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이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행진하는 곳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결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회에 합류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980년 19살, 6살 훨씬 넘은 강성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한신대 국가법령대책 특별 소회 모임에 함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점심값이 좀 모자랐다는 얘기를
성취된다고 봅니다. 학부와 신대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사실 거리의 인격 때문에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산동 수용이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질감 같은 것도 없지 않죠. 그리고 공대가 그리고 기장은 한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인데 신학교육은 군대에서 일어나고 그런 생기는 일이 바로 45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거 임마누엘 동산에 다시 신학교가 회복됩니다. 전도와 정관을 위해서 국가폭력에서 마구마구 짓밟혀집니다. 그 신학교가 다시 새들처럼 자라서 회복됩니다. 이것에서 학과, 대학과, 목사무소로서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누군가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것이 글쎄요, 개꿈일까요? 우리가 함께하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달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춥고 또 계획들이 시작하는 12월 어느 때보다 분주할 때 기도에 참여해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신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도했고 또 우리 한심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우리가 굉장히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되어야 될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르기까지 영상부터 시작해서 순서 담당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청년 외침이라고 하는 찬양팀인데요.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우리 세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맡아주시는데 뜨겁게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3시부터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간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신대학교 임마누엘 동산 대학교관을 함께 부르고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이시고 우리 전임 총회장이신 박상현 교수님 축도로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감화와 견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가다가 국가폭력 당하여서 아파도 먼저 간 부모님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45년 전에 강주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아프다고 와닿지도 못하고 아픈 줄도 모르고 한평생 내일까지 살아왔지만 다시 실상개혁 사태를 통해서 여전히 가해자들이 방문에 춤을 추고 있고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어둠의 세력으로 잠들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아니 이제 다시 우리 오래된 그리고 깊은 상처를 삭혀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내므로 아직에서 그 기장성의 회복은 물론 우리들이 인간다움을 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소명을 다시 되새기며 역사를 비춰내는 함수화해야 되겠다고 다시 모여 기도하고 여기 모인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한국기도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